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회복의 그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복 이전에 있을 심판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상처처럼 혹독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할 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약 없이 지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상처가 컸던 이유는 바로 죄가 너무나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들은 망하게 될 것이며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도성도 사람들이 왕래하고 자녀들도 태어나며 노래와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회복되겠지만 혹독한 심판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모습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의 날이 지나 그날이 올 것인데 바로 그날은 회복의 그날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7절부터 9절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날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30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장 결론 부분 30장 22절을 이어받아 31장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족, 모든 지파는 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 모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설 때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셔서 잡혀간 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식을 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침내 자기들의 땅에 돌아와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미 아수르의 망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 7장 8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소고는 리듬과 박자에 관련된 악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서 처음과 같이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2장 3절에 나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중앙 산악지대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면서 시온에 올라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성소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금 송아지 들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소들은 다시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유일한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남은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번역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북쪽 땅은 아수르나 바벨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북왕국 에브라임이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을 장자,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북쪽 지파 가운데 가장 힘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에브라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은 평탄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비록 내 인생의 길에 돌부리가 많아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그 범위가 끝이 없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은 완벽합니다. 심지어 우상의 본거지라고 하는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삶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마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아픈 상처, 힘든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